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54면에 보시면 있겠습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성육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육신의 교리가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는 타 종교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임을 전제해야 합니다. 성육신 교리가 인간이 만든 또는 세상의 종교와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생각이 반영되어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도저히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형성되어 있어 그런 점이 신이 창조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독교 세계관의 방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성육신이니 이 얼마나 중요한 교리라 하겠습니까? 오늘은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했고 왜 성육신이라는 방법을 택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주시는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복되신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이 스스로 인간의 본성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의 이 말씀은 삼위일체 위격인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것은 진정한 육체였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의 모양만 가졌다고 주장하며 몸의 형체만 있을 뿐 헛개비 같은 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 육체로 오셨습니다. 실제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까지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 울으시고 기쁠 때 웃으셨습니다.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다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반면 천사들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육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만을 취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현현이라고 하는데 성육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육체와 본성을 가지셨기에 당연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셔서
안 먹으면 시장하시고 오래 걸으면 피곤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냐 말하기도 하는데 그가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 그리고 부활과 승천 사건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증명하기에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고자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죽으심으로 해결해야만 하는데 영이면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온전한 육체로 오신 것에 동의하지 않은 인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입니다. 요한 2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시 떠나갔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주장 모두가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이니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의 주장도 동일합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자신의 피를 다 쏟은 다음에 예수의 피를 성령님이 주입시켰다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잠시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대표적인 이단이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로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의 영이 육체로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를 꼭 아들이 되어서 해결해야 되나? 아버지가 아버지의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들이 교우 관계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이 되어 해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들 친구들을 불러 만난 거 사주면서 우리 아들과 좀 친하게 지내라 권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굳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 변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가장 좀 회사 생활할 때 고약한 상사, 좀 불편한 상사를 꼽으면 1순위가 변덕이 심한 상사 또는 감정 기복이 심한 상사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리더가 또는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남편이나 누군가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이번 주에는 이렇게 다른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안하고 염려받고 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 직장 생활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요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 주위를 우리가 지구가 돌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만 빨리 돌려볼까? 라고 해서
조금만 빨리 지구를 돌리면 바다의 물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할 겁니다.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의 태양계 행성 간의 균형이 조금만 발생시켜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뭐 문폴이라고 저기 달이 이렇게 막 무너지는 막 떨어지는 이런 뭐 영화 나는데 그거 하니까 엄청난 막 지구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결국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 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방식, 즉 동물들을 대신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제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도 이렇게 적용하셨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법칙을 적용함에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가? 천사나 또는 다른 자가 대신하면 안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피값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디 가서 뭐 축구 얘기, 군대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딱히 여러분이 아실 만한 내용이 없어서 축구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가 누구죠?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현재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탑 클래스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뭐 오늘 밤 12시에 이제 뭐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가 뭐 많은 것이 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그러니까 그 선수를 영입하려면 한 1,0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흥민을 데려오려면 1,000억을 지불하거나 또는 1,000억 원 어치의 선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저 같은 선수를 보낸다면 몇 명을 보내야 할게요? 몇 명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화를 위해 설명하면 아마도 저도 뭐 그냥 축구를 한다면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제 사모가 그 정도 돈은 내줄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아마 안 줄 건데 이것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손흥민을 데려오려면 저와 같은 선수 10만 명을 보내야만 맞바꿈이 될 것입니다. 1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 예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많은 아들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 등가에 올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크기, 그 가치가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거죠. 이 10만 명을 살리는데 뭐 10만 명, 100만 원 사는데 제가 죽겠다고 하면 뭔 소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면 구원의 창시자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코 천사가 우리 모두 인간의 죄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 놀랍고 환상적인 신분의 변화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을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인간도 원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했지만 죄로 인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희생이 다른 피조물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공적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과거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행하던 임무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데, 과거의 대제사장들은 절기나 제사를 지키는 일로 한정되어 일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임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조만간 또 다시 한번 또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고난을 받으셔야 고난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을 다 아시지만 인간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경험되지 않은 것은 추상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 여성의 출산 장면을 수십 번, 수만 번을 본다 할지라도 산모가 겪는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여성분들이 아무리 진짜 사나이를 수만 번을 본다 할지라도 군 생활의 그 어려움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우리가 수긍이 되고 반박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지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이 바울의 고백에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고통과 또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 인간들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철저히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또 그렇게 승천하신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때도 말씀했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와서 가장 낮은 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육신은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진짜 육체와 진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을 말합니다. 왜 성육신으로 오셔야 했냐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왜 예수여야 하는가?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제사로는 사해지지 않고 구원의 창시자가 죽어야만 세상의 권세와 권력도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다시 영광 돌리기에 인간의 그 죄, 또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가 이룬 희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들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니 그 핏값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라 여기겠지만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그 고난 속에서 이루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핏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